많았네. 또 뭐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있었다 이야기해보고 싶은 친구 있어? 없어? 계약했는데 어때 다들? 어떤 것 같아? 하민은 좀 어떤 것 같아? 힘들어. 아 맞아. 어? 4교시라서 좋아. 또 서준이는 좀 어땠어? 계약했는데 다를 게 없었어. 와 다를 게 없었다. 동아는 계약했는데 좀 어때? 힘들어. 맞아요. 계약이란 쉽지 않아요. 맞아. 힘들어요. 힘들지만 전사님도 함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공부, 또 학교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업의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정말 나는 너무 공고해요,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울이.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 나에게 너무 공고합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주셨어요. 자, 모세오경,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이란 10계명,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또 행복하고 또한 기쁘게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또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상한 규칙들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마치 율법을 생각하면은, 혹시 너희 무거운 거 들어봤어? 무거운 거 들면 어때? 무거워, 힘들어요. 계속 들고 싶어? 빨리 벗어버리고 싶지. 맞아요.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10계명 말씀을, 하나의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이것이 다르게 되어서 이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상한 것들이 이제 붙고 더해지다 보니까 이 율법이 무거운 짐짝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이방인,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이에 따라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자, 로마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도 이 율법에 대한 다른 이해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7절. 자, 성경 로마서 7장 7절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볼 거예요. 다 찾았으면 전설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탐심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탐심의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도사님이 태윤이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없지. 그렇다면 규민이가 전도사님의 이 마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몰라. 모르죠. 맞아요. 우리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내 친구를 미워하는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해요. 자, 여기 앞에 거울이 있어요. 자, 거울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자신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죠. 네. 그러고 나서 또 화장을 좀 해야겠네. 그러면은 화장을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막 여기 옆에 막 코딱지 같은 게 붙어 있어. 근데 거울을 안 보면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울 보고 코딱지를 떼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거울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볼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죄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은 그럼 악한 것인가? 아니, 성경은 이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또한 율법을 지키기를 원해도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20절에서 말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가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않을까? 박영, 아까 전사님이랑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을까 없을까? 남아있죠. 그런데 이 죄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거나 통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게 뭐예요? 피는 곧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거나 통치할 수 없고, 우리의 왕은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잔여물 같은 죄악들이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자, 죄의 유혹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너무나 살고 싶어. 하지만 또한 죄의 법을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그런 죄악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을 뻔했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해요. 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자,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84문을 전사님 한번 읽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봐요. 자,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인가? 답.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야 해요. 심판을 받아야 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저주를 누가 받았을까? 태연아, 누가 받았을까?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의 형벌과 심판. 맞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로 인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너 죄 없다 여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너 결코 죄 없다, 죄 없다고 내가 여겨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이 10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하나요? 자, 사람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포기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키며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너무나 싫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정말 우리 서울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다 살아가기를 바래요. 자, 전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느꼈던 곤고함과 괴로움, 정말 하나님의 법 말씀에 정말 힘을 써서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 실패하고 넘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또한 겸손하게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또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날마다 죄와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